저희들이 월요일, 화요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3일째인데요. 월요일 우리 함께 아벨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벨이 죽게 된 것은 예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의 행위,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마음의 태도, 예배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벨의 삶의 주제가 예배였다면 에녹의 삶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아벨은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지, 아무리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었죠.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에녹이 그러했듯이 노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노아가 완전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로 그렇게 보신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포악함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곧 그들을 멸할 것이다.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곧 닥치게 될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노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곧 이어 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주셨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이 세상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 노아 어떠한 사람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본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미래는 노아가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 일을 보여주실 때 보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노아는 곧 임할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만 지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 방주가 세상을 정죄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무슨 일이지? 저렇게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 노아가 왜 저렇게 핏대 높여 외치는 걸까? 이 세상이 곧 멸망한다니 그게 무슨 일이지?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소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방주를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심판을 바라보며 방주를 짓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함이죠.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노아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1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때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그 아들들, 그 손주들, 그 손주의 손주가 태어나고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120년이 다 되어갔을 때 사람들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산 위에 미친 노인네 하나가 살고 있어. 이 멀쩡한 세상에나 100년이나 넘도록 배를 만들고 있대. 당시에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커다란 배를 짓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120년이나 소요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120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제 함께 나눈 에녹에 관한 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즉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그 해에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홍수가 시작되었죠.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해, 그때 무두셀라는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참으심, 기다리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유다서 1장에서 나눈 것처럼 에녹을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그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에녹이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즈음에 무드셀라 아들을 낳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 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이 땅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홍수 심판,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셨고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노아가 살아있을 때 여전히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살아 계셨습니다.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을 때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 주었던 그 사명이, 그리고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가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노아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 120년의 시간은 무드셀라의 인생이 969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의미하듯이 노아 방주를 지은 120년의 시간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 방주를 지으면서 이 방주는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120년 동안 그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집단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한들 노아는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노아가 선포할 때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이 흘러가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날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의 종말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조롱과 멸시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미래를 본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에게 다른 방향을 요구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쫓아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주님의 그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그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